오늘 사사기 2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회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의 심령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오는 동안 혹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수요일에 사사기 강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사기가요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오늘까지는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사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았다.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사사기는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16장에 삼손이 죽고 더 이상 사사도 등장하지 않고 17장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미가의 하나의 지명에 제사장 한 명이 생겨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자기 편한 먹고 살 만한 대로 지파가 옮겨가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는 집에도 제사장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하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개척교회 목사할래? 대형교회 담임 목사할래? 그랬더니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 어디 간대요? 난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할래요. 그러고 다 누구 따라갑니까? 단지파 따라가요. 지도자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모양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20장,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가 첩을 둡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일부 다처제니까 진짜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건 상관없는데, 첩을 뒀다라는 건 이방인이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해요.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느 지파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 세웠어요. 그러면 첩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첩 두면 안 되는데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베냐민 지파가 내 첩 건드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머지 11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를 쳐 죽이자. 베냐민 가서 쳐 죽이자.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 첩 둔 자기 잘못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나머지 11지파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지파끼리 내전을 일으켜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2지파가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이드를 주시냐면, 20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에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베냐민이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베냐민이 이겨요. 두 번째 전투에도 베냐민이 이겨요. 세 번째 전투에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면 이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양쪽 다 만신창이가 됐을까요? 승자가 있을까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누구도 승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한 사람, 니네 다 진 거야.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사라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부흥회 때 결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초에 했던 결단, 이 연말 되면 흐려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흐려지는 사람이 아유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내년에 갑자기 열심히 사라지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회복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3번의 전투 가면서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졌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길 때 거의 베냐민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 보면 남자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자신의 딸들을 주어가지고 이 지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내전을 겪으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주겠다 안 주겠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는 이루어지는 반드시고 사람의 반드시는 공수표 날리는 반드시다. 하나님의 반드시는 이루어지는 반드시고 사람이 맹세하고, 여러분 맹세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나는 너한테 진짜 잘할게 이렇게 하고 결혼한 분들 오늘 가서 회개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진짜 잘할게는 그 말은 나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줍니다.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여호수아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딱 보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요 나머지 11지파의 땅에 둘러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지는 않은데 우리가 아는 중요 요충지 여리고, 미스바, 베델, 아나돗 다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 땅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베냐민은 전쟁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동네예요? 전쟁해야 먹고 살아요? 전쟁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려면 단과 유다를 먼저 쳐야 베냐민을 만나요. 다 완충지대가 있어요. 북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려고 해도 그 북쪽 지파들이 완충지대를 하고, 서쪽을 봐도 그렇고 동쪽을 봐도 에돔, 모압, 암몬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그렇죠. 르우벤과 갓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아주 안전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 근데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는데요. 미스바가 아까 어디의 땅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남의 집 안방에서 내가 니네 집 망할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망한 베냐민 지파 땅에 와가지고 야 니네 우리한테 까불더니 이것 봐 이것 봐. 하나님이 벌 주셨단 말이지. 우리 딸도 안 줄 거야. 니네는 이제 지도상에서 없어질 거야 이야기예요. 맹세하여.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면 이 약속 금방 취소될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금방 취소될 것 같죠?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갑자기 처녀를 주어가지고 실로에서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해도 용인해 주겠다고 그래요. 아니, 절대 내 딸들 너한테 안 주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6절 이후에는 야 우리가 실로에 잔치상을 마련할 거니까 그때 여인들이 많이 왔을 때 니네 납치해서 데려가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맹세입니까?
여러분, 원래 맹세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은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급할 때 공수표 날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급할 때 공수표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급하면 날리죠. 급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서 그러는데 여자들한테 꽃을 주거나 아내한테, 이미 결혼한 아내한테 예쁘다는 말을, 아름답다는 말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니까 이쁜 건 이쁘고 못생긴 건 못생겼고. 제 딸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 딸이 넷플릭스를 보면서 뭐 다 이루어질지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 이루어질지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수지라는 옛날 아이돌 가수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혜빈아, 수지 너무 이쁘다, 그지? 그랬더니 넷플릭스를 갑자기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던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수지가 이뻐, 엄마가 이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여기서 수지가 이뻐도 수지가 이쁘다고 그래야 돼요? 아내가 이쁘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배우셔서 그래요. 당연히 저도 인생을 배웠으니까 아빠도 생각하기에 엄마가 이뻐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막 맹세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뭐 검은 무리 팥뿌리, 나는 처음에 옛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검은 무리가 팥뿌리, 그러니까 검은 무리가 흰머리 된다는 소리였는데 어렸을 때는 그 검은 무리가 왜 팥뿌리가 되나. 여러분, 그거 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내가 이번 한 번만이야. 사업 말아먹으면 뭐라 그래? 한 번만 나 좀 믿어줘. 이번엔 된다.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 한 번만 하는 사람은 믿을 사람 아닙니다. 한 번만 한 사람은 두 번만, 세 번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맹세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이 약속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보기 전에는요, 교회 열심히 안 다녔던 애들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하여튼 살아있는 놈은 나한테 도와주면 그 신이 내 신이라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립니까? 근데 그 결정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약속 없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산 사건 주일 설교 때 들었는데, 변화산에 베드로가요, 모세와 엘리야 보자마자 뿅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기쁨입니다 그래요. 그때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근데 베드로가요,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는데도 그 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 때도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요, 그와 같이 약속하고 맹세해요. 근데 그 중에 파는 놈 있고요,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밥 먹자마자 겟세마네 데려갔더니 3번 깨워도 정신 못 차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놈은 잠시 후에 깨웠더니 차라리 깨우지 말 걸 그랬는지 여종 앞에서도 예수 부인해요. 그 약속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베드로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 수많은 주화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약속했죠. 순환 예고할 때 약속했죠. 신앙 고백할 때도 약속했죠.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약속했죠. 근데 베드로가 딱 한 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까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고 그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울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데까지 갈 수 있었어요. 왜요? 약속을 뭉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약속을 회복하는 사람 됐거든.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수많은 약속들이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갑자기 떠오르십니까? 한 명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지금.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회복하는 영성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뒤통수 안 치는지 아십니까?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뒤통수 안 쳐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또 그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까 누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약속 안 지키고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손해보셨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답게 이렇게 헛된 맹세로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21장은요 내내 읽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세요. 말 되는 말이 하나라도 있나? 오늘 보면 좀 보세요.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맹세하여 이르되 내 딸 절대 주겠대요, 안 주겠대요? 절대 안 주겠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 2절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또 이제는 미스바에서 약발이 안 먹히니까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와가지고 백성들이 펑펑 울면서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 쟤네들을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게. 아니, 이게 지금 아무리 호떡 뒤집듯이 말이 바뀌는 거라 하지만 왜 성경은 이런 말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고,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백성이 어디에 이르러? 아까 1절에서는 약속을 미스바에서 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했던 곳이에요.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과 최초의 평화 조약을 이루었던 곳이 미스바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미스바와 베델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곳인데 얘네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내뱉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도 한번 보시면 미스바와 베델이 가깝습니다. 약 8km 정도예요. 뛰어가도 1시간이고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 8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걸어가도 가까워요. 근데 이번에는 8km 떨어진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까지 뭐예요? 큰 소리로 울어요. 여러분,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지파 누가 없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어요? 지네들의 욕심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레위인이 처불둔 욕심, 그리고 그것이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는 나머지 지파들의 욕심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운다고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창세기 21장 16절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6절과 17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브라함한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이제 물 떨어져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 죽는 거 봐요 못 봐요? 눈 뜨고 못 보겠으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한 15m에서 한 3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하갈은 울고 소리 지릅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근데 그때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가 최소 14년 동안은 자기를 후사로 생각했으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럽니다. 하갈아, 너 지금 울어서 응답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 거야. 나는 울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욕심으로 구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울음에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달라는 거 줘야겠다 하니까 문 열고 나가더래.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뜻도 내 삶에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독백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17장에 보면 미가의 그 가정제사장 사건 때도 그렇고 단지파가 땅 버리고 갈 때도 그렇고 레위인이 첩 두고 갈 때도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울 사람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도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기 자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응답에 하신 거지 울어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들이 제가 스마트폰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왜 사줬냐면 제 아들한테 저희 집은 룰이 있어요. 대학교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큰애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 때 들어가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만 단톡방에 없어. 전화만 되니까 애가 전화도 안 들고 다녀. 나만 단톡방에 없어. 인스타도 안 되고 DM도 안 보고 쇼츠도 안 보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자녀한테 핸드폰 사줘서 득이 되죠. 우리는요 그 인생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때 결정했으면 내 대학의 등급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이는
그게 중요해요? 내 친구랑 지금 카톡하고 단톡방에 들어가고 인스타 DM으로 묶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아들이 간청하니까 사줘요. 저는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청하니까요, 응답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한 기도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울지 마시고 정확한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딱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예배. 왜요? 1절에 어디 갔어요? 미스바 가가지고 우리 딸 아무도 안 줄 거야. 한번 베냐민 지파 뒤에 엎어버렸어요. 씨가 안 먹히는 거니까 2절에 또 어디 갔어요?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울면서 하나님 얘네들 다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뭔가를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뭐라 그래요? 이튿날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그 짠 드려요.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오늘 4절도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났고, 출애굽기 32장에도 이튿날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 붙잡고 예배 드린 것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1절의 방법도 안 되고 2, 3절의 방법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근데 예배는 끊임없이 누가 판단해요? 예배는 끊임없이 그냥 저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예배는 끊임없이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지. 내가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은혜 못 받았다. 아니, 박유한 목사가 살이 빠지더니 목소리도 어째 힘이 없는 것 같고 매가리도 없는 것 같고, 시온 찬양 때 갑자기 아까 저거 삑사리가 난 것 같고, 기도가 짧았는지 길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왜요? 예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이 4절의 예배는요, 예배의 주권자가 철저하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족시킨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절 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좀 전에 베델에 있다가 지금 또 어디 와 있어요? 또 미스바에 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안 나오는 놈은 다 죽인다 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사가 없다고 제사장이 부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지금 21장에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전쟁에 이기려고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뭐 하고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팔 불면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블레셋에서 코앞에까지 왔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때 사울이 왕이니까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율법적인 이 한 시간의 예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절대 주권자를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영성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약속을 회복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주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원망의 소리가 울음이 아니라 순종을 구하는 기도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형식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사기 끝에서 머물지 않고 사무엘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